부모들이여, 자녀들이여, 그리고 오늘은 부부들이여,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경시하라, 자녀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입니다. 말씀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우리 문화라는 건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로 세워지기보다 그냥 내가 어릴 적에 보던 대로, 주변에서 하던 대로, 우리 문화와 풍습대로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남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된 남편과 아내로 세워짐으로 또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 결혼을 해도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부모가 그 자녀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독립된 남편과 독립된 아내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학교가 있었나요? 제가 참 못난 아비였습니다. 내가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런 어머니 학교가 있었나요? 내가 이렇게 못난 어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아내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 위할 줄 알고 사랑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행복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말았어요.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과실을 따먹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과일 하나가 더 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라고 남편이 타락합니다. 또는 하와라고 하는 아내도 타락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남편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아무리 아름다운 예뻐 보이는 내 아내라 할지라도 이런 본질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부부됨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남편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 아내도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이걸 우리는 선이해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성 때문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서로를 향한 비난입니다. 서로를 찌르는 말, 상처내는 말, 들추어내는 말. 이런 타락한 죄성 때문에 이 부부의 행복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죠. 솔직하게 우리는 행복보다 불행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타락한 죄성이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는 행복을 위해서 서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헌신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헌신은 고사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서로를 나 몰라라 할 때, 자기밖에 모를 때 이제 문제는 터지고 말지요. 부부는 서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세워주신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헌신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어저께 가정 힐링 세미나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오후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은 이미 많은 선 이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다시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계속 이어가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라는 여자를 우리가 바로 알면, 하와를 알면 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내라는 여자로 산다는 것은 하와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와가 겪는 그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이 아내, 내 여자라는 것, 내 아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헌신의 출발을 가지게 됩니다.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두 가지 형벌을 내리시죠. 첫 번째로는요,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고통, 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징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을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상황으로 접목을 해보세요. 생육하려면요,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그 임신을 해야 돼요. 임신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죠. 그러나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런 아이를 가지는 것도 고통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생육하는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리라. 우리는 아이를 가지는 고통,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수고, 이 고통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차본이랍니다. 이차본, 몸이 겪는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수고는 육체적인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체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와의 징벌, 즉 하와의 길을 따라가는 아내라고 하는 여자는 의외로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하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내 아내라는 여자가 가는 길이 하와가 가는 길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선이해 알게 될 때 그 아내에 대한 배려를 넘어 참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더 튼튼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섬기는데 장로님 가정에, 그 장로님 참 키가 작으셨어요. 굉장히 작으셨는데 아주 야무지셨어요.
근데 그분의 취미가 뭐냐니까 수석 모으는 거예요. 수석 아시죠? 이 돌멩이 강가에 가서. 근데 꼭 부인 권사님을 대동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왜 부인 권사님을 대동을 할까요? 당신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다니면서 요거 괜찮네 똑똑똑 두드린답니다. 그러면 권사님 싹 쳐다봅니다. 뭐해? 그럼 권사님은요 장로님보다 체격도 좋으시거든요. 그럼 벌떡 뛰어와가지고 그 돌멩이를 낑낑 끄집어내서 닦아가지고 그 가방에다 담아서 옮기고 집에 와서 쌓는 것까지 권사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강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체격 조건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조금 더, 죄송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아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와처럼 몸도 마음도 약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남자된, 남편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만 바른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에 대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알아가는 것, 이게 부족하면 나도 괴롭고 아내는 더 괴로워요. 그래서 바른 행복, 바른 헌신이 아니라 나중에 서로가 피곤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아내에 대한 정보, 지식이 뭐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차본, 육체적인 고통, 애체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한 몸에 다 안고 있는 하와와 같이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아내, 아마 우리 가운데 또 앞으로 그런 아내를 맞아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고 아내를 바르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와, 즉 아내에게 내려진 형벌이 뭐냐? 남편을 향해서 끝없이 갈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가운데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것이 왜 형벌이죠? 남편을 계속 바라고, 남편이 계속 요구하고, 남편이 계속 구하는 것이 왜 형벌이죠? 이런 구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 아니고요, 구했으나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요구해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형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또 요구합니다. 또 요구합니다. 또 갈망합니다. 또 안 채워져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와라는 아내는, 이 여자는 아담이란 남편, 그 남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아내가 요구하는 것, 예전에는 통했어요. 언제죠? 범죄하기 전에는요. 범죄하는 순간까지는 통했습니다. 여보, 이리 와. 응? 이거 먹어.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남편 군소리 안 하고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남편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아내 말을 그렇게 잘 듣던 남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범죄한 이후부터는요,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들이 왜 잔소리가 많으냐? 대체로 보면 아내들이 잔소리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자체가 아니고 구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도 또 구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잔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자꾸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한다,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내라는 여자의 유일한 위로는 남편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남편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위로를 찾으면 이는 위험한 겁니다. 끊임없는 갈망, 외면당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갈망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이 뭘까요? 이 다스린다는 표현은요, 첫째는 외면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억압한다는 것이고, 때로는 모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 말 잘 듣던 남편이 어느 날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래. 그리고요, 때로는요, 남편이 표정으로, 그 짐승 같은 목소리로, 그 팔뚝의 힘으로 오히려 나를 거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의 말로 나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남편을 이끌어왔는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아내는 채워줄 수 없는 남편, 해줄 수 없는 남편을 바라보며 또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실망하고 또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아담과 같은 남편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예수 안 믿는다면 말입니다. 왜요? 그게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자인 우리는 이런 아내를 먼저 이해하며 그 아내를 위하여 바른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헌신의 원리가 뭐죠?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은 아담이라는 남편, 하와라는 아내가 회복되는 원리예요. 그건 뭐냐면 가죽옷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짐승에서 살아있는 중에서 가죽을 취할 때 피 안 흘리고 가죽 벗겨내는 거 봤습니까? 가죽을 벗겨내는데 살아있던가요? 피 흘려 죽음을 뜻합니다. 결국 그 가죽옷은 먼 훗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내를 아내로 바르게 헌신하게 되고, 이 원리는 똑같이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가죽옷,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거 회복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부부의 온전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겠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담 남편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요, 여기 남편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남편을 말합니다.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시하고 외면하고 상처 주기 전문가였던 그 남자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가죽옷을 통과한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의 은혜, 그 피 흘림과 죽음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가장 건강한 부부 사랑은 꿈 같은 이야기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교회, 우리를 그분의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원리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원리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아내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이 고달파지고 아픕니다. 그러나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하와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아내들은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여자 부디 사랑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남편들이 이 소리를 바로 알고 주님의 은혜로 걸러진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편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부는 쌍방이잖아요. 아내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 선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요? 아담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아담의 모습을 보면 남편이라는 남자로 산다는 것은 마치 아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남자로 산다는 것이 곧 아담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내들은 이해하며 남편을 대해야 됩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합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그게 두 가지로 징벌을 내리십니다. 심판하시죠.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아내라는 여자나 남편은 남자나 똑같이 인생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의 평생에 수고한다, 우리말은 참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되어졌지만 히브리어로 원문 성경에 네가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고라는 단어가 여자의 고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에체브 똑같아요.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도 고통스럽고 남편도 고통스러워요.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똑같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너는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남자의 짊어질 숙제입니다. 하와의 고통, 아담의 고통, 결국 타락한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남편들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또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지 19절에 보면요, 이 평생의 고통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건 누울 수가 없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는데 땅이 제대로 돌봐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내들이 알아야 될 남편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 씩씩해 보이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요,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여러분 은퇴까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은퇴라는 선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남편의 무게는요, 남편의 짐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남자야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은 허무와 공허함으로 시달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요, 남편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여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은 똑같겠지만 남편의 수고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길이도 길이지만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거겠죠. 처음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았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꼬드김에 넘어갔어요.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더 남는 장사야. 그래서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죽음을 확정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소리, 다만 소리, 우리 얼마나 귀가 얇아서 금세 넘어가잖아요. 유혹받은 대로만 된다면 아담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유혹과 실제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흙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번째로는 공허와 허무입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세 부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허세.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몰라도 저도 허세 아닌 허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람과 같이 차를 먹고 운전하다 보면 조금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까는 빨리 인정하고 잘못됐네, 돌아가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여보, 모처럼 당신하고 나한테 한번 드라이브 좀 더 하려고 속이 빤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왜요? 저희 그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허세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네가 최고라는 말에 그냥 들떠가지고 허세 부리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자들이 주로 넘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편은 좋은 거지만 때로 한편 남자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이 때로는 길을 살리는 것 같지만 이게 조금 정도가 지나치면요, 그래서 남자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 투자만 하면, 당신은 이게 동참만 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낭패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귀가 얇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되었든지 남자는 그 허세를 가지고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 앞에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들이 사실은 이 공허함과 허무함, 인생의 허전함을 더 많이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깊이와 강도를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아내들은 이런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신의 원리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와 그 자체로는 되지 못해요. 하와에게 가죽옷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가죽옷을 통과한 믿음의 남편이요 믿음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 숙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가죽옷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아내가 될 때에 남편에 대한 바른 헌신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 어제 강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내분이, 목사님 부인께 사모님이시겠죠. 그분이 늘 이런 말씀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아니, 예수님하고 당신하고 나는 헷갈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아내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서로가 헌신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는, 그것은 가정의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가죽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헌신의 원리를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이여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하와를 말하지 않습니다. 봐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입은 아내들이여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입었다면 공허함과 험함이 시달리는 그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참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쓰세요. 복종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 귀를 거슬리게 만듭니다. 때는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말을 조금만 달리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은 곧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낫습니까? 존경이라는 말이 낫습니까? 어느 것을 취하신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아내가 내 남편, 내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뭐냐? 이것저것 따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종의 모습, 존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알고 그런 말 하세요? 아이고, 내 남편 알면 그런 소리 안 나올걸요? 예, 저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역할만 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남편의 남편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대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역할까지 다 맡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내 역할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나는 남편의 역할만 하면 되고요, 아내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역할에 충실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싶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오지랖 넓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대체로 보니까 오지랖 넓은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 할 일은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은 참 잘합니다. 이런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권위에 존경심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아내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더 훌륭할 때가 있지요. 근데 아내가, 여러분, 머리가 남편이라면 몸은
이 머리 한 1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가 몸을 쳐받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머리가 땅바닥에서 맨날 아스팔트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몸이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가? 그것은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 때문에 말입니다. 몸무게로 따지지 않습니다. 키로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사회적인 능력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나의 입심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존경심을 보이세요.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재미있다기보다 아주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그러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일상적인 상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 즉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적 가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몫입니다. 아내는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내의 몫입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가정을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머슨 에것 리치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발간하시고 우리 국제제작훈련원에서 책을 발간했어요. 글씨가 조금 작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보면 사랑,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존경, 가운데는 하트로 되어 있죠. 하트 안에 부부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는 사랑과 존경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글자 위에 보면 좀 연한 글씨가 보이나요? 저는 여기서는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여자가 원하는 것은 사랑을 원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을 원해요. 그리고요,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뭐예요? 남자는 아내의 사랑이 아니고 아내의 존경을 원합니다. 이걸 알 때에 우리는 건강한 부부로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내가 내 남편이라는 남자에게서 받고 싶은 그 헌신은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이라는 남자가 아내라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헌신은 존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에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보, 나는 당신을 존경해, 이 한마디와 이 태도가 남자를 남편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제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를 주며 잘못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발레자는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인데 참 잘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헌신,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남자가 간절히 바라는 헌신, 나를 존경해 주시오.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